아, 이 축복이 며칠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교회가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년 축복 성회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구영 신제배 축복 성회 괜찮았죠? 저는 대단히 강렬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받으려면 그릇에 받을 예물이 있어야 된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얻기 위하여 12동의 물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아멘. 우리는 항상 빈손으로 왔더라.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주셔서 돼지도 초목도 다 살아나고 짐승도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나고 그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며 나그네처럼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함으로 늦게 얻었지만 동행함으로 어디에서 제단을 쌓으며 어디에서 기도하며 어디에서 우물 파는 것을 다 보고 알았을 거예요. 또 물려받은 종들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왔는데 오늘 26장 1절에서 5절을 좀 보면 가뭄이 많은데 이렇게 왔어요. 26장 1절에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벨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니 내 자손은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때도 큰 가뭄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삭의 때 와가지고 또 가뭄이 왔대요.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삭에게 옛적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크랄에 머물렀었는데 너도 크랄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것은 브레셋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너 그곳으로 가서 머물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던 것 같이 내게도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뭐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켰고 무엇을 지켰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상 너도 순종해라. 내가 가라는 대로 있는 데 가서 머물면 복을 줄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이 순종하여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로 갔는데 오늘 말씀 12절에서 16절을 다시 보면 자 12절에서 16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베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삭이 그 가뭄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대요. 100배.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둔 게 없어요. 가뭄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은 축복을 얻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말씀을 보면 12절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15절에 보면 브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면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물이 좋고 물의 양도 엄청나게 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된 거예요. 조건은 똑같아요. 지금 가뭄에 천지사방이 물이 없어가지고 창물이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이 머무른 땅만 이 창물이 돼. 일도 풀도 짐승도 살을 찌고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 뭐가 있어서? 물이 있어서. 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가 이르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했잖아요. 시기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농사져서 수확을 얻을 수 없는데 이삭만 얻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용해서 거기서 물을 막 한없이 길러가지고 우리는 먹을 물도 없는데 이삭이네는 물을 갖다가 막 밭에다가 막 퍼서 댈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서. 그러면 100배의 수확을 얻은 두 번째 이 축복의 이유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우물. 그게 원인이에요. 물론 그곳에 그 물을 파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축복받아서 판 거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그런데 시기를 받아가지고 힘이 센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우리 땅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그 우물을 메웠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내가 결국은 축복의 통로는 아브라함 때 판 우물 때문이었어요. 예. 그러면 더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복이다. 너를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댄 것마다 복되게 됐어. 그러면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있어야 돼. 그 자손과 따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했던 흔적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자, 그거를 이어서 또 봅니다. 17절, 18절을 보니까 17절, 18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7, 18에 이삭이 이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브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쫓겨서 그랄이라고 하는데 이제 평지가 아닌 산의 골짜기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래서 이삭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메웠던 우물을 청소하고 그 정비를 하고 했더니
또 아브라함 때 썼던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죠. 또 번성할 만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쫓겨다녔어. 물 때문에 옮기는 데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물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 때 위기가 왔을 때 이삭도 아버지의 발자취를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우물을 따라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캐치를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의 우물을 브레스 사람들이 메웠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 축복의 우물을 우리는 마귀라 메워요. 마귀가 와서 축복의 통로에다가 온갖 오물과 온갖 것을 갖다 흙과 쓰레기로 막 갖다 메꿔버려요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은 청소만 잘 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 축복의 통로를 청소하고 쓰시면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청소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옮겼어요. 또 옮겼는데 이제 19절, 20절, 21절 갑니다. 21절에 그러니까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더라 하였으며 이것도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이에요. 또 쫓겨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가뭄에 이삭이 가는 데마다 희한하게 우물을 찾아내가지고 번성할 조건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면서 우물을 받던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시기해서 다 메꾸어 왔는데 그 우물의 털을 이삭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다녀서 거기를 또 청소해서 또 꼬집어낸 거예요. 거기 살는데 또 쫓겨났어요. 또 쫓겨났어.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르호봇이라는 데 갔더니 이제 다툼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번성하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거기로부터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이랬어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브엘세바로 갔어요. 그 브엘세바 가서 정착했는데 그러면 자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할게요. 이삭은 참 좋은 아버지를 두셨어요. 좋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향을 버리고 가나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주셔서 약속 그대로 복되게 해주셔서 가문 때마다 가서 우물을 파면 우물이 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사나워가지고 또 밀어내면 또 가서 우물 파면 또 우물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쫓아와서 또 우물을 메꿔 버리고 쫓아내면은 또 시설을 가지고 골짜기로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있고 또 쫓겨가면은 쫓아와서 쫓겨만 가는 게 아니야. 쫓아가지고 막 우리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우물에다가 막 온통 쓰레기 흙이고 막 돌을 집어넣다가 다 메꿔버려. 저 사람이 갈 때마다 이상하게 이 우물이 나고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또 가고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브엘세바가 어떤 장소냐 여기로 가는데 자 21장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1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줍니다.
1장 브엘세바에 대한 이야기 축복의 장소를 말하려고 그래요. 22장에서 31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래 너한테 내가 하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자, 브엘세바라는 장소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어느 정도 복을 받냐면 지금 아비멜렉이 나는 내 종들이 당신의 우물을 빼앗고 매형무대에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모를 수가 없어. 자기 땅의 통치자였었거든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얻어서 잘 돼. 그러면 브레셋 사람 왕의 사람들이 가서 아브라함을 쫓아내고 우물을 메꿔 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뭐 5번, 6번 계속 갔어. 가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야 아브라함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쫓아내면 더 잘 되고 쫓아내면 저희가 더 잘 되고 쫓아내면 더 잘 되고 이러는 거예요. 감당할 길 없어. 이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브레스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왕 아비멜렉하고 비굴이라고 하는 장수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자손하고 나하고 내 자손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 우물을 많이도 빼앗고 많이도 메꿔버렸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와서 암양 새끼 7을 준비했죠. 7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자 30절 잠깐 볼게요.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으라.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암양 새끼 7을 받은 이유는 우물이라는 이 말이 지금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물을 판 증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물 하나에다가 양 새끼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우물 하나에다가 양 새끼를 해서 7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스바에 우물이 7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행적을 따라서 가다가 브엘사바에 가면 이 블레셋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양 새끼를 놓고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 증거가 그때 아비멜렉 왕이 말하겠다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자손과 나는 내 자손과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를 이삭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물려받은 종들도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브엘사바에 갔더니 이 일곱 우물을 찾아놓고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차리고 하나님께 이삭이 예배드렸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첫 번째 우물에 갔을 때도 농사하여 가뭄에 농사하여 100배의 이 수확을 얻었지만 브엘사바에 가서는 7개의 우물을 찾음으로 더 큰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죠. 다른 데서는 우물 하나 가지고 쌓은 거예요. 하나인데 무지개 나오는데 브엘사바에는 이 우물이 몇 개냐? 7개가 있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7개.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하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하고 농사지으라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막 과수원이고 어디고 채소밭에다가 물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물이 7개에서 막 물이 콸콸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자체가 복이다. 복. 내가 내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자손들이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대로. 그래서 이삭이 그대로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런데 이삭이 뭘 하냐면 이 복을 찾아가는데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가요. 지금 우물이 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팠더라.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더라.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흔적을 쭉 찾아가면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뭄이 온 그때 이삭에게 너는 그랄로 가라. 그러면서 이삭이 하는 말이 내가 거기 가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처럼 내게도 그 복을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지금 이삭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찾아간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축복의 통로 우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교만하게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개척될 때부터 많은 애언자들이 저를 보면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가졌어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연단 받아가지고 오면서 그게 무슨 복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보고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가졌으니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열 받았어. 왜냐하면은 아니 내 나이 40에 목회 나왔는데 지금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넘어서 받은 복을 나는 급해 죽겠는데 언제 받냐. 나는 개척해서 3년 만에 건축해야 되고 5년 만에 성도가 2만 명이 돼야 되는 사람이요. 급한데 나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네. 아이 그래가지고 한 20년짜 지나가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딱 다시 여러분에게 은혜로 전하려고 말씀을 다시 읽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자 내게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왔네. 왔어.
수많은 곳으로 이사 다니면서 진짜 우리는 이사 아브라함보다 더 다녔어요. 중석교회는 이사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참 눈물의 우물을 받지. 무릎 꿇어서 눈물의 우물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와서 여기 있는 우물, 이 넘치는 막 우물, 저 우물 가지고 우리 교회 막 살림을 다 하고도 24시간 우리 막 넘어 나가잖아요. 이야, 이거 베엘사바 우물이 여기 있구나. 우리 수도꼭지가 7개가 안 돼요. 아브라함 수도꼭지 7개 못 가졌어요. 7개밖에 못 가지니까 7개밖에. 근데 우리는 수도꼭지가 몇 개요? 이야, 이거 우리 겁나게 복 받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할 때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책에 목회 나올 때 수많은 애언자들이 저를 축복할 때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 있어서 복의 근원을 붙잡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 진짜 그때는 몰랐어. 이 말이 더 화가 났어. 왜냐하면 그냥 금방 얘기했듯이 3년 만에 건축을 끝내야 되고 5년 만에 2만 명의 성도를 가져야 되고 포부가 큰 사람인데 언제 나그네처럼 세상을 돌려주냐고. 그런데 20년 가까이를 돌게 해줘. 뱅뱅 돌게 했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정착을 했네. 정책을 딱 하고 나니까 야, 이제서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사 가라고 내가 어디 있어? 이사 가라고 안 해 이제. 여기가 부엘사바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따서 갔던 부엘세바에 7개의 우물이 있는 그 장소를 이삭이 잘 알아. 그런데 다른 데 있었어. 아버지가 이 나그네 생활하니까 때가 딱 되니까 그랄루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랄루가서 아브라함이 우물 파던 자리를 착 밟고 들어가. 착 밟고 들어가. 어디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이 받던 복의 통로를 착착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부엘세바한테까지 왔어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저를 밟고 가야 돼요. 저를 밟고 가야 돼요. 이삭처럼요. 제가 하는 일을 흉내라도 내야 돼요. 아멘 안 나왔고요. 목사가 교만한 것 같아서. 저렇게 싸가지 없는 목사가 있을까? 나를 밟고 가고 나를 흉내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저는 사도 바울만큼은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 그래서 이 땅 외에 다른 땅을 취하려고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주셔. 그런데 이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다 받아서 뭐 하겠어요? 내가 다 가서 뭐 하겠어요? 내 자손들이 받아야지. 그럼 내 자손이라는 거는 성도들이 받아야지. 내가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고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을 예의주시 해봐라.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꾸준히 들으면 복 받으려면 저거 해야 돼요. 김경 집사님 빨리 새벽으로 옮겨.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없어. 담임 목사 따라서 허요. 그러다 보면 복이 와.
홍례공사님도 빨리 옮겨. 저녁에 그러고 있지 말고. 아멘 안다고 하지. 그래요. 그냥 마음대로 퍼요. 그래요.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 거 흉내내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착착 찾아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그 브엘세바가 어디에 7개의 우물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가장 거대하게 가졌던 땅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에서 브엘세바라는 데를 찾아봐요. 브엘세바가 어딘가? 예루살렘 바로 밑에 남서쪽 쪽에 있는데 브엘세바라는 데가 약간 고지되면서 평지예요. 어마어마한 평지야 이게 브엘세바가. 지도에 거기 브엘세바라고 점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거대한 평지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땅. 그런데 물이 없어. 물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브라함의 7개의 우물로부터 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찾아놓은 거예요. 가지고 자기 자손 다 그걸 물려줬어. 브엘세바를. 이 브엘세바 자손을 나중에 유다 자손들이 차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이삭이 복의 근원인 이 복의 통로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여러분도 흉내내요. 찾아가세요. 그 발자취를 찾아가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스타일이 평생 새벽 예배예요. 안 바뀌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아이고 나는 저녁이 좋사오니. 나는 저녁이 좋아요. 아이고 나 심야에 할게요. 그 우물 다른 데 가서 파.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은 개별 기도 시간이나 준수하세요. 그냥 자기 보고 그냥 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복을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냐? 담임 목사는 막 무지무지한 복을 받았는데 왜 성도들 가정에는 무지무지한 복이 왜 없냐? 담임 목사는 부채가 없는 복을 갖고 있는데 왜 부채 끌어안고 그러고 있냐? 담임 목사는 이 거대한 땅을 놓고 와가지고 힘 붙이도록 이러고 있는데 무채들 땅떼기도 없냐? 흉내라도 되라고요. 이삭처럼 축복의 통로를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삭이 브엘사바에 가서 아버지가 브엘사바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것에 기억이 나서 브엘사바에 가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그럼 거기에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내게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랬죠. 여러분이 믿음의 자세가요.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의 통로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복의 통로 메꾸지 말고. 우물을 자꾸 메꾸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예,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